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로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가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모든 자녀들은 각각 너더러에 생겨나 거기서 올려 이를 가게 되리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가시니 그 끝이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은 중보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게 주시는 중보의 사람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의 지배자인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아주 권력자이죠. 그 권력자는 오직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벌금을 물리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로마에다가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하인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로마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하인으로 하여금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이 병들어서 힘들고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먹어도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것을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참 매일 자나깨나 그 사람이 생각나죠. 그래서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고 보고 웃기는 하나 조금은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도 그 가정에 웃을래야 웃을 수 없고 기쁠래야 기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한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아무것도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있고 또는 다 잘 배웠고 너무나 다 형통하고 평안했는데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접지른 거예요. 다리를 접질렀는데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골수암이 깊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골수암이 온몸으로 지금 퍼져서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지금까지는 힘든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 집안에 딸 하나로 인하여서 막 온 가정이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설상가상 그 어머니까지 또 병이 든 거예요. 어머니까지 너무 그 병이 와서 이 딸을 수발 줄 수도 없고 이래 줄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무엇 하나라도 할 수 없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웃 사람의 권면으로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교회를 가니까 한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눈물이 어디서 다 나오나?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걸까? 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나 아무튼 지금은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인지라 그냥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치료해 주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 온 가족이 처음에는 뭔 저런 일이 있을까 그냥 반신반의조차도 하지 않아요.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병들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또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들이 나타나면 수치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회복되더니 해가 지나가니까 이제 완전히 그 병에 흔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결혼해서 멀리 살던 아들, 딸들도 가만히 보니까 정말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정말 그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또는 그 누이가 동생이 고침을 받은 걸 보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다들 주님께로 달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저희 집안에도 저는 어렸을 때인데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엄청나게 아프셨어요. 어린 우리들은 줄줄이 연년생이거든요. 5살, 6살, 7살 연년생이지 또 막내 또 2살짜리 있지만 이렇게 동생들이 줄줄이 있고 연년생인데 다들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데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몇 개월 동안 드시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근데도 계속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역을 팔러 다니는 어떤 할머니께서 아이고 세배 교회를 가봐라. 저희 어머니도 일찍 결혼하셔갖고 7살, 8살 되는 자식들이 있지만 아주 어린 젊은 나이였어요. 20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새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댁 교회를 가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뉴욕카를 하나 이제 옛날이니까요. 뉴욕카를 하나 구해와서 뉴욕카에다가 어머니를 싣고 끌고 간 거예요. 아버지께서 끌고. 그런데 교회를 한 번 갔다 와, 2번 갔다 와, 갔다 오면 올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도 못하던 분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음도 먹고, 이렇게, 미역국도 좀 이렇게 국물을 먹기 시작하고, 먹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보니까 한 2, 3개월 안에 이제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다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우리 어머니는 저희가 임신했을 때, 저희가 가졌을 때, 그때도 교회를 가졌어요. 갔는데 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쁘니까 교회를 안 가신 겁니다. 그냥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질병에 고침받은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막 교회를 한 번도 안 쉬게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떤 자식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어떤 자식은 그냥 흐지부지하고 헌금 다 주는데 어떤 자식들은 또 나가서 그냥 까먹고 교회를 안 가고는 집에 갔다 왔다 오고 어떤 자식은 철저히 끝까지 교회 가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런 자식들이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목사도 되고 또 우리 동생은 또 사모가 되고 또 중간에 조금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 남동생은 지금 장로가 돼 있고 그런데 머리 좋고 똑똑하고 이쁜 우리 누구는 결국은 지금도 방황을 하고 있어요. 교회 언제나 갔다가 그러는데 언제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집사를 주는데 자기는 안 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권찰입니다. 권찰님. 우리 언니가 권찰님. 그래서 아니 나는 집사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목사니까 목사 동생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가정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우리의 행복은 쉽게 오는 것 같지만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다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데 나의 그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한 아들이 그렇게 그냥 말을 안 듣고 맨날 땡질땡질하고 그냥 일만 저지르고 선생님이 전화 오면 막 깜짝깜짝 놀래고 이런 일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아닌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나 깨나 뭐합니까? 진짜 자나 깨나요. 자도 기도하고 깨도 기도하고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의 한 사람의 그 가족의 구성원이 정말 행복해야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내가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내 남편 뭐 내 아내는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걱정이 된다. 그 사람이 참 내가 늘 염려하게 된다라는 마음의 표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만 하겠습니까? 그 배우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중보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 중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목회를 하는 것은 저는 항상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그 별로 큰 일을 큰 상급은 별로 없을 것 같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도 주님을 믿고 권사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큰 믿음은 없었는데 그래도 항상 저희들에게 교회 가라 라고 하셨어요. 나는 나중에 가란다. 너희들 먼저 가거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천국으로 기쁨의 나라를 가셨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기도의 1순위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 하나님 우리 딸 목사님 하나님 하고 늘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도 살고 또 저에게는 또 여러분들처럼 귀한 중보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하늘의 중보의 큰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있어서 우리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대화되려면 나이든 그 이삭이 아들들을 부릅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 중보를 해줄 테니 특별한 중보기도를 해줄 테니 뭘 하려고 그러죠? 그러잖아. 별미를 가져오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달라라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목회자를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일이죠.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기쁘게 해서 막
충만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축복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나갔죠.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에서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산에 가서 들로 막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머니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어머니는 아들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죠? 치맛자락을 붙잡고 맨날 엄마 하고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잘하고 열심히 심부름하고 열심히 엄마의 기쁨이 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갈 수 있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우리가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의 나를 더 생각하고 더 막 마음을 쓰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자식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지금 이제 5월달은 그것도 어버이 달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이 있는데 특히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큰 것도 중요하고 비싼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형편껏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께 꼭 하여튼 마음을 드리세요. 작은 것이라도 형편껏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시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식들도 자녀들도 역시 부모님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은 뭐 무조건 무슨 생각을 하죠? 나에게 어린이날 무슨 선물을 받을까? 무슨 선물을 달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복받을 자녀들은 내가 우리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힘이 되어 드릴까?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해 드릴까?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뭐 하죠? 특별활동 시간에 카네이션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오고 막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써오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그래서 다 부모님들께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 나라고 했죠? 오, 대단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줬는데 왜 복은 내가 받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백부장도 자기의 하인이 아팠을 때는 이 하인으로 인하여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하인은 정말 그 신분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다가 부하들까지도 아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외로운 마음을 우리도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성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결혼을 잘했네 잘못했네 또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 아이를 잘 낳았네 잘 못 낳았네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답을 주려고 합니다. 해답을 주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앵무새를 잡아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 주는 겁니다. 오늘 나 70점 받았어요. 막 와 하고 왔을 때 뭐 70점? 너 그 친구 누구는 몇 점 받았어? 그래서
다른 애들은 어땠어? 우리는 다 그렇게 물어봐요. 저도 그게 먼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부모는 문제가 쉬웠겠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대놓고 막 얘들을 막 그렇게 면전에서 막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아야 할 줄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70점 맞은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나 엄마 70점 받았어 라고 하는 마음이 뭡니까? 와 70점 받았어? 영희세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70점 받았어?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앵무새가 똑같이 말하잖아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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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앵무새도 사랑해 사랑해 그러고 누구야 하면 앵무새도 똑같이 누구야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 앵무새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잖아요. 와, 내가 생각해도 내가 7주 받은 게 너무 뿌듯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와, 우리 아들 대단한데? 야, 우리 딸 너무 잘했는데? 응? 와, 그랬어? 그래서 잠깐 동안 누구는 어떻게 했어? 몇 점 받았어? 다른 애들 어땠어? 이런 생각을 싹 버리고 오직 그냥 그 상황에만 집중해서 그 아이의 말하는 마음, 무엇을 원하는 마음인가? 그래서 마음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공작새를 잡아야 되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 대단하다. 와, 잘했어. 내가 뭐 줄까?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또 이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서로 교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이 우리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아이들과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부모가 공감하지 못하면 아이들과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먼저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같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습관이 안 돼서 입이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꾸 해보세요. 저 마음은 어떨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앵무새는 뭐지? 그대로 따라해주는구나. 옷이 필요하다고? 그래. 봄이 왔으니까 옷도 필요하지.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서로 의견을 이게 바로 대화입니다. 근데 옷 필요한데 옷 하나도 없네. 야, 저기 걸려있는 거 뭐야? 저렇게 가는데 무슨 또 옷이야? 이렇게 하면 그게 대화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를 오히려 맞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마음을 닫게 하고 하는 것이 대화입니까? 마음을 서로 열게 하는 것이 대화입니까? 여러분, 말을 잘 참으세요. 근데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독이 되는 말이냐 아니면은 복이 되는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놓고 가보세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는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랬어 하고 이렇게 더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말로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손해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안 그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도 몰라. 그리고는 둘이 똑같이 옛날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 똑같이 돌아가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하고 참혹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냐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이 백부장도 역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부리는 하인이 아픈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체면을 불구하고 명예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지고 데리고 나온 이 사람. 근데 이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넘치는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넘치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게 볼 수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없는 것 하나, 없는 것 두 개 때문에 너는 왜 하필이면 저러니, 너는 왜 그러니라고 하다가 관계가 서로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그러진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어떤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대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모르겠다고. 그냥 아버지하고 있으면 그냥 막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또 아버지가 드시고 나면 들어가면 슬쩍 나와서 또 밥을 혼자 차려 먹고 그러는 자식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아멘.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아들이 문제다라고 아들을 잡지요. 그렇지만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어렸을 때에 그 받았던 아버지로부터의 거부감, 아버지의 그 한마디, 그 아들들이 마음을 닫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저도 노력하려고 많이 하지만 또 저로 인하여서도 여러분들도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돌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냐면 우리 딸들이 말해줍니다. 엄마도 돌직구를 상당히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차라고 많이 후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성도님들에게 안 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많이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행복을 서로 선물로 받아서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지 다른 것으로 치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며 말씀 앞에 서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보니까 요즘에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가면서 막 불평이에요. 교수님이 선생님이 이걸 막 다 써오래요.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과서 그대로 쓰는 거 이거 왜 이런 걸 내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그대로 요점을 정리하면서 쓰는 것, 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점을 정리해서 그 쓴 것을 내 귀에 들리도록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큰 암기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가 학하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입으로 크게 소리내어서 읽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그냥 소리내서 하십시오. 찬송도 소리내서 하시고 말씀 읽는 것도 소리내서 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소리내서 하시고 기도하는 걸 소리내서 하는 건 조금 그렇다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소리내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벌써 영적으로 그 집안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 이미 여러분들의 안 믿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이미 그곳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악한 그곳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훈련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소리내서 찬양을 한다.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다. 그게 쉬운지 안 쉬운지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이거 여기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소리를 내서 해보세요. 하면 열립니다. 하면 뚫립니다. 내 목소리만 뚫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 문이 뚫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점점 눌려집니다. 점점 눌림 받습니다. 점점 위축됩니다. 점점 내가 약해집니다. 오히려 내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서 있었지만 빛이 점점 빛을 잃어 내가 소멸 직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멸 직전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이 나오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속에서 막 터질 듯이 솟아나오는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교회를 중보의 공동체로 부르신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중보의 공동체로 성령님의 역사는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아요. 그래서 이 폭발하는 능력이 있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도 우리 그 성도님들이 부를 때 보면은 그냥 목소리가 쫙 깔아져가지고 주 예수보다도 이러잖아.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막 소리가 팍 나와서 쭉 하고 소리가 막 팍 나와요. 이렇게 힘들지만 소리를 막 끌어내서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할 때에 여러분들의 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해지고 또 폭발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됩니다. 마치 그 모닥불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풍으로 갖다 막 돌리기도 하고 하죠. 그러면은 불이 막 더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기름 같은 성령이요, 바람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성령의 그 역사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가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몇백 개가 생긴답니다. 그 몇백 개의 암세포가 지금 우리가 왜 암이 안 걸린 줄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 그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약해지고 걱정 근심으로 쌓이게 되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뭐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힘이 들고 그냥 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렇게 되면서 면역력이 내 몸의 면역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이 암세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가 되다가 이 몸에 흘러다니다가 아무데나 딱 약 쓰고 딱 붙으면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의 그 신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우리 주님. 아멘. 우리가 그 험악한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지 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늘 하는 말은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파이팅! 파이팅!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이 무엇이 됩니까?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해요. 안 될 건데 제가 이렇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안 될 건데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농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말이
참뭐 위트 있게 말하고 유머러스하게 말한다라는 걸로 그냥 그 뭐 좀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농담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려서 해야 됩니다. 정말 긍정적인 말, 항상 좋은 말, 이왕이면 항상 크게 될 말들, 잘 될 거라는 말들, 그런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세상에서도 부족한 죄인들, 이 백부장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러 로마에서 파병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를 붙들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만한 믿음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환자를 보고 내가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나는 너무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백부장이라는 100명의 밑에 군인이 부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다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명령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발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업장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곳은 내 아들의 집이다. 이곳은 내 딸이 하는 사업장이다. 이곳은 내가 지키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떠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 평안하고 기쁨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민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평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잘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그 사람들 중에 목사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사모님들도 나올 수 있고 선교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전하십시오. 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